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할까?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본때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저기 파란 글씨로 써있는 화면을 보시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가 다 정말 성경에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푯대처럼 바라다 보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그분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의 개념도 그렇고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라합이라고도 쓸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라합이 도대체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킨 사람 가운데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전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에 나오는 인물들의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그래 당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왜? 첫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고 이방인들과는 상관도 하지 말아라. 자녀들 결혼도 시키면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입니다. 여기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요. 제일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마당 저쪽 맨 끝에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 계단이 여자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는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최근까지도 고신교단에서는 여자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도 아직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자가 어디 교단에 올라오느냐. 그리고 고신교에서는 아직도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보수적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들까지도 여자 장로님들을 인정하는 추세에 들어가서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여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방인이나 여자나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아예 제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기생이에요. 기생은 오늘날 말하면 매춘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속에서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라성 같은 용장들 속에 어떻게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다가 이름 올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라합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한 얘기고 바로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무할례자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이 주어졌고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거하고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너희들은 해당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지금 나합이라 그러는 사람이 딱 여기에 맞는 사람입니다. 더 길게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외면된 사람들 나합이 어떻게 믿음의 장에다가 이름을 올렸을까? 그리고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합이 이름만 올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합의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일이 어디서 가능할까?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나합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그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여자하고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다. 그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그 조건을 쭉 따라 내려가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그런 대로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생 나합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뭘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이름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첫째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나 교회 잘 다녀. 나 주일날 안 빠졌어. 헌금 많이 했어.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잘 나왔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10월 셋째 주일입니다만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되면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표대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런 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혀 오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니 잠자는 시간인데 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합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을 때 여리고를 어떤 성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자기 집에 온 손님들 기생이 머무는 술집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머무르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집이잖아요. 근데 왔을 때 나합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로구나 제발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두와 얘기하지 않냐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마 오늘날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다 슬라브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꼭대기였었는 것 같아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불편하지만 여기 주무셔야 됩니다. 왜? 오늘 밤에 당신들을 잡으러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잠자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남자들 두 사람 잠자고 있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큰 소리는 안 하겠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술집에서 술 파는 쥐새인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숨겨준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남자들에게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린다. 지금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 여자 혼자서 지금 드디어 정탐꾼이 왔구나. 우리 여리고 성이 무너질 날이 곧 이제 닥쳐오고 있구나. 어쩜 좋겠나. 자기가 지금 간담이 녹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안다고 딱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도 당신들을 이 지붕 꼭대기에 숨겨지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것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에 거기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두 사람이 있었다. 아모리라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 어쩌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언제 내가 그런 얘기 들었나?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여리고 성은 이 지역에서 가장 튼튼한 성이고 가장 완벽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데 무슨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된 일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나가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별로 무관심해요. 그 말씀 언제 들었지? 까맣게 잃어버리기가 일쑤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었대. 그 땅에 살고 있는 두 왕을 완전히 전멸시켰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좀 다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펴놓고 읽어가면서 빨간 줄 쳐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도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세상인데 이 사람은 소문에 드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그 소문을 듣자 말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뒤에 말, 여러분 이거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러면서 설교했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고백 가운데 두 가지.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힐 때,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힐 때 불꽃이 튀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놀라운 충격을 줄 때 우리들은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어야 되는 것이다. 소문으로 듣든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을 듣든지 어쨌든 들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듣지 않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우연하게 들었지만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땅에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홍해바다를 가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숨겨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숨겨줘야 되겠다. 이건 뭐냐?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서 아는 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미국하고 전쟁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또 우리나라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다고 맨날 무기 가지고 과시하고 세계에서 자기 나라 국가기념일이나 창립기념을 하는데 저렇게 무기 갖다가 전부 다 내다가 보여주면서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려워할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으로 볼 때는 절대 염려할 거 없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장중에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했느냐? 영국의 성서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석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에도 승산이 없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거죠. 어떻게 맨주먹으로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진 훈련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가시적으로 보는 판단이에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군사, 숫자, 무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비교해놓고 딱 보면은 우리는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무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군인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기생 라합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 무문하라. 이 땅 튼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야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무기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는 유목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숫자적인 개념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개념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내가 안다! 자신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상황을 성경은 넘어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풍랑도 만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개를 숙이고 기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 믿음, 그 확신 누가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편안한 시대 같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밀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 라합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셔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가정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우리 민족에 관한 문제, 우리 청년학교에 관한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한 것, 기도로 의탁한 것,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라합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믿음의 확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못해요. 제가 문창교회 옛날에 장로로 있었는데 그때 참 옛날부터 내려오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장로가 됐다고 당에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해.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한 장로님이 주일날은 나는 버스 안 탄다. 그래서 한 먼 데서 교회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주일날 강의하고 나면은 가끔 가다가 식사 시간 되면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분은 거기 또 빠져요. 난 주일날 돈 내고 음식 먹는 건 안 먹는다.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적인 것 같으죠. 그런데 당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토론이 되면은 저를 쿡쿡 찌르면서 나보고 말하래. 자기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든 걸 잘 지키는 것 같고 신앙을 확신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은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야.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은 당신이 하시고 나는 그저 신앙 좋다고 인정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내가 숨겨줘야 한다.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진주에 가면 촉성로 위에 있는 누각입니다. 거기 한자가 잘 안 보이실런지 몰라도 의기, 논계, 지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촉성로 하면 논계죠.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논계가 바위에서 떨어진 바위의 이름을 의암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바위돌에 아주 진하게 의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새겨놓고 거기다가 빨간 거로다가 탁 칠을 해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이 표시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논계와 나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계는 우리 한국, 그 당시에는 조선이에요. 조선 역사의 기생입니다. 나합은 성경에 나오는 기생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1592년 4월 13일에 일본 군인들이 배를 타고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군대는 전부 육해공군 총 합쳐가지고, 그다음 공군은 그때 없었겠죠. 육군 해군 합쳐가지고 8,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군은 16만 명이야. 이게 숫자적으로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1593년 그 이듬해 진주성이 완전히 일본 사람들에게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진주성을 완전히 점령한 일본 군인들이 그 촉성로에서 강가를 내려다보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먹고 지금 한잔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생넘겨라는 사람이 그 술자리에 기생으로 참석을 해서 일본 군인들 옆에 뛰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뭔지가 안 몰랐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논개가 여기 반지를 10개를 끼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손가락마다 반지를 다 꼈어요. 왜 꼈을까? 접장을 끌어안았을 때 반지를 끼고 이렇게 끌어안으면 손을 자르면 잘라지 안 빠진답니다. 미리 그거 계산 다 한 거죠. 내가 접장을 끌어안고 죽는데 접장이 남자고 힘센 장군이니까 끌어안고 물에 들어갔다가 이거 빠져버리면은 이 사람 살아나고 나만 죽는 거 아니겠나. 안 된다. 이거 철저하게 물속에다 수장시키기 위해서는 반지 10개 다 주섬주섬 끼고 딱 손하면은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손 자르면 잘라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게아무라라고 하는 일본 장군을 끌어안고 그 물속으로 떨어져 죽었죠. 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논계 고향에 태어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논계에 대한 모든 기념관들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논계는 애국자입니다. 나합은 자기 나라에 망할 것을 예측하고 정탐꾼들을 재워준 내국노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계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계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긍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런 정신을 나타내준 것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하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 일이죠. 그러나 나합은 비록 기생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나합을 매도하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을까? 전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행동은 세대를 본받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영웅적인 행동이죠. 신앙의 나아가기에 있어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어떤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내 행동이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합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결과는 뭐였을까? 제일 첫째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백은 나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밑에 에스겔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합은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 가족은 좀 지켜달라. 우리 가족은 좀 살려달라. 우리 가족은 좀 구원해달라. 증표를 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가족까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가족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간다는 거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엄마 교회 안 나오시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가만히 이래도 되는 건가?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자,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빨간 글씨를 쓰고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쳤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보고도 번쩍번쩍하고 아이고 뭐 저 사람 해보나마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예 포기하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태도를 나합과 한번 비교해보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지붕에 숨겨서 감춰두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대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런 철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애쓴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고통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욱 지사님 기도해 주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믿음도 있고 듣기도 했는데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는 부흥의 노래가 있는데, 이거 복음성가 중에서 한 20년 전에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믿고 살아가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나로 인해서 이 땅의 부흥의 물길이, 이 땅에 무너진 탑이 다시 세워지고 실추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창신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